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장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예, 여러분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또 축복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은 은사장이고, 또 13장은 사랑장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말하죠.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장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우리 24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 그럽니다.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21장 오늘 마지막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21장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 성전 파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것을 지금 바라보시는 말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또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 또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 그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이제 나오는 말씀, 먼저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때를.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면 아침이 됐구나, 날이 새구나. 새벽기도 나올 때쯤 되면은 다 날이 셉니다. 그거 보고 딱 깨어나는, 일어날 때다. 또 저녁에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이제 잘 때구나, 잠을 잔다. 또 먹구름이 끼는 것을 보고 이제 비가 오려는가 보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또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돼서 이제 곧 여름이 되겠구나 안단 말이죠.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가을이구나, 떨어지니까 하나 둘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익어가고 하면은 이제는 추수의 계절이구나. 그렇지만 곧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예.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다 때를 알게 하시죠. 종말의 때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자연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그대로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에 대한 소문도 많고 전쟁도 많고, 그렇지만 땅도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땅에도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또 땅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또 바다에 큰 소리가 나는 쓰나미 같은 것도 막 많이 나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 그것을 보고 알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은 우리 주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우리의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2000년 되기 전에 1999년도에 시한부 종말론 날짜를 정하고 종말이다. 1999년 12월 며칠이다. 2000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종말론들을 말한단 말이죠. 그것이 왜 틀렸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 안 한 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 종말의 시기와 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르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천사도 몰라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날은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런데 함부로 날짜를 정하고 날짜를 말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사람들이 또 잘못돼가지고 다 그리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자,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이 안 오느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언제냐?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데 뭐가 오냐? 아니,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세대가 무엇일까? 이 세대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AD 70년이니까 이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당시가 한 AD 한 30년으로 보기 때문에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자녀를 놓을 때 그 기간을 세대라 그러거든요. 그 한 세대, 한 37년, 한 40년 정도 되는 기간에 정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인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한 세대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한 세대. 그 시대가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 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종말에 대해 말할 때도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뭐 어떤 사상이 또 어떤 전설이 누가 말하는데 어떤 통계가 말하는데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 속에 다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왜 종말의 때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명시를 안 하셨을까?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종말의 때,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종말의 때를 알면 2020년 12월 31일이다. 이거 알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막 놀죠. 지금은 죄 짓고 싶은 거 다 죄 짓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한 6개월 남겨놓고 3개월 앞두고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마음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아주 간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죽을 때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죽을 때 모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든 이 인류의 종말이든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어진 오늘 말씀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34절에서 36절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나오는 말씀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달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개인의 종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개인의 종말을 다 살고 있잖아요. 더 나가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인류의 이 종말을 다 우리가 맞이한단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스스로 조심하고 살아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여러분 긴장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가득 모인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앞에 나오면은 긴장되는 분들이 많아요. 긴장되는. 제가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한번 강의하라고 모셨더니요. 떠시는 거예요. 막 발발발. 이분이 대학원 다 나오고 의사들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는 분인데 막 떨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쭤보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 만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만 떨린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만 떨리고 긴장되니까 다 나를 보고 있으니까 조그만 내가 실수해도 금방 다 들키고 하니까 다 금방 알아보니까 떨어요. 긴장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도 높은 분 앞에 내가 존경하는 큰 어른 앞에 가면은요 떨게 돼 있어요. 말도 잘 안 나오고 떨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긴장이라고 하는 긴장. 긴장해야 조심하고 사는 거예요. 긴장해야 조심하고 살아요. 음악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이올린 주자들, 첼로 주자들, 이 현악기 주자들이 다 뭘 하고 있어요. 시작 안 했는데 막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보면은 그게 뭐냐?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조율하는 시간. 악기들도 조율이 돼야지, 그래야지 소리가 참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화음이 맞는 소리가 조율이 돼야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여러분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영적 긴장을 가져야 믿음 생활을 조심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장은요 다 필요해요. 운동선수들도 우리 해설가들 그런 말 하잖아요. 축구는 전반 5분, 후반 5분이 중요합니다. 그때 긴장 안 하고 풀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다가 한 골 먹는 거예요. 딱 긴장하고 처음부터 딱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해야지 수비도 잘하고 또 골도 안 먹는. 마지막 또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냥 끝나겠지. 아니 그 순간에 한 골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긴장을 풀지 말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하게 살아야 돼. 조심하게. 긴장을 풀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방탕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술 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늘 깨어서 특별히 조심하며 긴장을 풀지 않고 자 이렇게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 중에 보게 되면 그 말씀도 나오죠.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날이요, 여기는 덕과 같이 온다 그랬는데, 보통 도적과 같이 온다 다른 말씀 그렇게 나왔는데, 덕과 같이, 여러분, 지가 조심 안 하고 가다가 덫에 탁 걸리는 거예요. 뭐 항상 그 길이겠지 하고 다니다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덫에 걸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주방에 쥐가 몇 마리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덫을 놨더니요, 쥐가 탁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쥐가 탁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걔가 조심했으면 안 걸렸을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막 다니다가 탁 까불다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날이 덕과 같이 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고 괜찮겠지 하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 앞에서 산다 그러면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하고. 어른 앞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오늘도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런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보기도 전 교인들 다 불러가면 사실 저는 연초에 가면은 기도 제목까지 다 그들이 사실 읽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뭐 매일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기도 못하더라도 주여 아시지요,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권사님 지켜주세요, 붙들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의 믿음 생활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영적인 하루살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하루살이. 우리는 오늘 양식을 오늘 먹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제 받은 은혜로 살라 그러면 안 돼요. 작년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그걸로 살라 그러면 오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들려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의 믿음.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원수마귀들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바로 공격해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자꾸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생겨요.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거리를 자꾸 준단 말이죠.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37절, 다 같이 37절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우리 주님도 종말이 가까우셨어요. 이제 말씀이 22장 넘어가게 되면 가른 여자가 예수님 배반합니다.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예수님 이제 체포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또 산에서 쉬시니. 우리 주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몇 월 며칠 종말이다. 아유, 종말이 됐구나. 종말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종말이 오는 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도 이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많은 꼴을 넣어야지, 많은 성공을, 영적 성공을 해야지, 승리를 해야지 주님 앞에 칭찬받고 큰 상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